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과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그러면 우리가 왕의 말을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고 계십니다. 자, 이 씨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죠. 이 씨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산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대신 예수님의 씨를 넣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씨를 받고도 효과 없는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타인 중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길가는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길가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든 다 지나갈 수 있는, 내 소유에 대한 구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길가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집이 있다면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어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길가는 이런 잠김 장치, 이 대문이 없어요. 담이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줄 때 참 이것을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타인에게 늘 노출되어 있고 여론에게 의해서 살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세계를 갖지 못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갈망을 저버리지 못하고 늘 갈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책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들을 태워줬는가요? 아들을 태워줬는 좀 오래된 얘기예요. 자, 근데 당나귀를 타는데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안 타고 어린 것이 저렇게 타고 가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타고 간 거야.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애기는 걸리고 아버지라는 놈이 그냥 그렇게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나귀를 타고 가냐.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들을 또 이제 뒤에다 또 태우지, 앞에다 태우는지 하여튼 태워가지고 가니까 아주 동물 애호가들이 또 이제 보다가 세상에 저렇게 연약한 당나귀에 그냥 사람 둘이 타고 간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여론에 따라 평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지. 왜 그냥 아버지 혼자 타고 가냐? 그랬을 때 어떤 기준점이 없다는 거지. 기준점이 없는 마음, 사람의 한마디 평가,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사상, 철학, 원칙이 우리가 있어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는 매우 딱딱한 곳입니다. 땅이 기경된 적이 없는 아주 굳은 땅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한 땅이 아닌 세상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땅입니다. 무엇인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이든지 지나갈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마귀도 있고 옛사람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가입니다. 자, 그곳에 씨앗이 뿌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나 돈 벌 생각, 친구 생각, 사업 생각, 계획, 음란한 생각, 별별 생각이 지나갑니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길가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옥토는 어떤가? 옥토는 보면 단단한 흙들도 다 깨서 아주 고운 흙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흙들이 있어가지고 흙이 씨가 떨어지면 바로 그냥 흙 속에 감춰져요. 그래서 씨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길가는 이제 단단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씨가 길가 위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새들이 보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언제나 자유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사로잡히면 빼어나지 못합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 우리가 잉태하고 착상해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치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는 그것이 망해 가는 길인가를 전혀 모르는 진리의 삶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자기 가는 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바로 가게 하는 말씀, 교정시켜주는 말씀, 또 우리가 멸망길로 갈 때 그 길을 가면 멸망한다, 그것을 책망해 줄 그 말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죠. 달아빠진 마음, 경계가 없는 마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마음, 마음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지나가던 강아지도 와서 오줌을 싸고 도둑도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울타리도 없고 경계도 없고 식은 장치도 없는, 누구나 와서 건드릴 수도 있고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생각이라는 게 집요하게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요. 이게 나이가 있고 내 몸도 또 거기 가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조금만 그 기회가 주면 그것이 묵상을 해가지고 그냥 더 나쁜 길로 아주 그냥 멸망길로 가버리게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아주 피회개하고 그랬는데 이 물 부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약국에 와가지고 그랬더니 약사도 아닌 그 약사 남편 같아. 그냥 가운도 안 입었는데 그냥 위가 뭐 이렇게 가스가 잔다고 하니까 그냥 비싼 그냥 그냥 영양제. 실제는 가스 제거약이 싼 것이 있는데 그건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한 석 달 먹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그냥 가스가 차서 그냥 뭐 이렇게 늘 그냥 변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갖고 이제 한 달 거의 가까이 지나서 갔더니 또 한 달 더 먹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도 한 달 먹었어도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마침 그 친구 약사가 있어요. 아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은퇴를 해갖고 벌써 이제 약국을 크게 강남에 사다가 최근에 은퇴했어. 근데 전화해 보니까 너 장 내시경을 해보라는 거예요. 혹시 암이 일는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기 우리 처음에 두약사라고 그 선교사님 딸 아주 한방도 잘 알고 양약도 잘 알고 자기도 많이 아파버려갖고 공부도 많이 한 그 준비된 목자가 있는데 거기한테는 전화를 안 해보고 뱅뱅 놀고만 했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아주 했어요. 해서 그래갖고 휘둘리고 그러면서 아주 요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음식을 근데 그 투약사를 만났더니 당장 뭘 먹냐. 아니 어느 약국에 가서 어디 아프다 하면 그 약만 주지 뭐 먹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먹는다고 그랬더니 다 그게 그 가스가 많이 나오는 음식인데 왜 그것만 골라서 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제거하는 거 그 약하고 이제 장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주어서 먹고 그 다음에 갔나요? 드리프를 그 다음에 줬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줬어요? 처음부터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보니까 상당히 좋아지는데 이제 위와 장을 좋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좋은 약하고 또 유산균 해가지고 이제 주어서 그동안 그냥 그동안 약도 건강식품도 일체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것만 먹었더니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헌금을 하고 낙헌제 헌금을 하고 오늘 지금 하나를 펴는데 거기서 느껴진 게 이게 잘못 떨어진 이 사탄이 준 다음에 나오는 이 가라지는 잘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비된 목자의 말씀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어떻게 보면 길가도 내가 은혜되고 복되고 유익되는만 골라서 받지 말하자면 그냥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책망하는 설교라든지 가르치는 설교는 아예 그냥 딱 문을 닫고 안 닫아버리는 그리고는 누구한테는 마귀한테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음식 섭취를 잘못하면 이게 속에 병이 나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울고 띵깡 보고 소리치려고 하는 철딱선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 불쑥불쑥 나오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 거절을 못하죠. 요즘은 이제 사탄이 공격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면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딱 해서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일체 그런 것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귀에다가 피를 바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좀 철저히 끊고 좋은 거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또 성령께 자꾸 이제 물어보고 우리가 이 상처를 입는 말 그런 사람들이 그건 또 오래 또 묵상을 해요. 그냥 말씀은 바위에다 새기고 사람의 말은 물에다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냥 물 떠나가리 해버리고 말씀을 바위에다 새기듯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바위에다 새기듯이 그냥 내 마음판에 새겨갖고 주야로 묵상해갖고 그냥 더 오해를 하고 그냥 더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잘 사합시다. 말씀은 마음판에 바위에다 새기고 바위에다 새기고 사람의 말은 물에다 새기자. 근데 어떻게 사람의 말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물에다 새겨갖고 혈 떠내려가게 하지 말자 그 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상처가 있는 마음입니다. 자, 속에는 바위가 있고 위에는 얕은 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뿌리를 더 이상 박지를 못해.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그대로 지키고 살면 은혜와 복을 받는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박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나 또 강팍한 마음, 고집,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딱 강력한 이론들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상처, 아픔, 경직된 사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자기 것만 옳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변명만 많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자, 모든 사건, 상황, 여건들이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사연, 나의 얘기를 해석이 되고 풀이된다. 내 마음에 들어야 옳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편벽하고 왜곡된 자아상 때문에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참 우리 훌륭한 선교사님 하는 분 있어. 근데 만나면 그냥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고 그냥 그렇게 또 쉴 때 자랑거리가 많아. 또 들을 만해. 근데 한 얘기 또 오고 그냥 그래서 하여튼 나는 또 커지 말하는 날도 잘 못해요. 또 지난번 들은 얘기라고 또 잘 못하고 또 그래서 나를 상당히 좋아해. 왜냐면 나를 만나도 실컷 들어주고 이제 내가 이제 밥 먹을 때나 이제 식사나 대접해서 가는데 나는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냥 그래서 아주 학을 떼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이 성격이 강하고 자아상이 강하고 또 그래갖고 이제 목회자들하고 만나도 막 성경 얘기를 해갖고 아는 체 해버리니까 선교사들하고도 싸움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목사님하고 딱 데려가야 돼요. 아니 거짓말을 붙여줘야 돼. 해군 장교가 자, 하나님도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도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적용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에서 듣기에 삶으로 인격으로 이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고
또 내 생각과 내 사상, 이 고집이나 반석과 같은 이 강력한 이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이 뿌리가 박혀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곧 인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자기 기준에 맞춰서 안 맞아버린다는 거. 안 맞으면 마음이 닫아버리는 그런 왜곡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시떨기 마음, 세상 중심의 마음.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마음이다. 가시떨비.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마음이죠. 아까 돌밭은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는 위에 떨기가 있다는 거죠. 돌밭은 상처로 해서 과거에 그 자기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현재 사실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죠. 그러나 가시떨기는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 세상적인 것에 늘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일에 늘 휘청거리는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염려, 세상이 너무 그 염려, 또 세상이 너무 좋고 유혹에 너무 빼앗기고 있어서 결실치 못하는 마음이다. 자,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믿음 대신에 염려를 가져다 주어 마음을 죽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탄이다. 우리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근심걱정 염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결정해야 될까. 자, 근데 요즘 우리가 염려가 오면 우리가 토스 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워졌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쉼을 얻으라는. 짐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도 짐꾼한테 안 맡기고 지가 지고 가겠다 그래요. 어린 애가. 아이고 정말 맡기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좋아요. 하나님. 그 아들은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근심 걱정 어디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잘까, 학교를 갈까. 지가 다 걱정해야지만 아버지가 있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잠자리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다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가 다 해주고 이렇게 고아들이나 그런 건 염려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죠.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천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참 우리는 또 그 염려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자꾸 염려를 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미리 땡겨서 염려를 해가지고 오늘의 행복을 불행으로 만드는. 그리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지. 근심 걱정 염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지고 더 어려워져. 그리고 나는 조그만해져. 문제는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또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 앞에 맡기면 문제는 아주 작아져 버린다.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다 홍해들을 가르치는 하나님. 여리고 성도 훅 불어버리면 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다, 우리의 아빠다. 자,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예, 그 아빠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안 어려워. 다 쉬워.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고, 불가능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어려운 게 고집사님 뭘까? 자기가 가지 못하는 거죠. 어? 본인이 하나님의 토스를 못하는 거죠. 예. 아주 비슷하죠? 성교사님 뭐예요? 안 믿었대 주님. 어? 문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안 믿어준다든지 안 맡긴다든지, 문제는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탓질 안 해요. 마귀 같으면 그냥 문 열고 막 그냥 문 부시고 들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냥 부셔버리고 들으시지 않고, 아이고 그냥 부셔보고 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 하셔. 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을 인정해서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우리 자유지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못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배열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맡길 것을 맡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홍해하고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리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 홍해나 여리고성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이에요. 한 바퀴 돌아라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라면 두 바퀴 돌아. 거기서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 문둥이 생각이요.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뭐 요단강에 몸을 정군다고 해서 저게 문둥병이 낫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남한장 그럴 거예요. 의사들 총동원하고 약사들 총동원해서 했는데도 지금 문둥병 고칠 병은 없다는 거지. 약은 없다는 거지. 의사도 없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요단강에 이 허접한 그 요단강의 몸을 이렇게 7번 점거하고 나서 문둥이가 막 내 생각은 하고 그냥 막 얼굴 그냥 들고 다니고 할 때 참 문둥이 그 꼴밭에 문둥이 생각 보면 그냥 혈기방장해. 아이고 다 죽어가는 것이. 예? 지가 어렵다고 해서 누구도 하나님도 어렵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요. 사람에게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매우 쉽다 그거지. 뭐기만 하면 믿고 순종하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쉽게 한다는. 근데 믿고 맡기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돼? 그것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문둥이 생각할 수 있고 막 그냥 화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나만 장군의 위대한 점은 종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보통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 비로소 그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사로 좀 살려서 보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다시 말하면 지상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염려, 근심은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 토스하자고.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토스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언제 해결할 때까지 토스를 하고 있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몇 번씩? 70번씩? 7번까지라도. 어때, 목사님 100포 하는데 한 10포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나도 요즘 계속 그냥 주님께 토스트하고, 아니면 계속 성경 암송해버리면 그 사탄이 준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참, 예수를 참 이 나이 먹더라까지 제대로 큰 것만 부탁을 하지 적은 것은 전혀 부탁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이제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가스가 배에 차가지고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면 아주 거북해요. 그냥 또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는지 이제 대변이 나오는지를 지금 모르니까 더 답답한 거야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제일 내가 그 허리 아팠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아프고 다 아파. 근데 무릎 꿇으면 안 아프더라.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무릎 꿇으면 하나도 안 아파. 디스크 환자 되니까 무릎 꿇으면. 근데 이 가스도 무릎 꿇으면 가스가 나와. 그걸 내가 깨달았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으면. 그게 비결이구나. 무릎 꿇고. 그게 비결인데,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무릎 꿇을 때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성령께 부탁을 했어요. 좀 가스 좀 나오게 해주세요. 가스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가스가 나와서 잘 나와서 이제 자유한다는 이름이 가스풀이에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며칠째 안 먹고 있어. 그냥 믿음으로 많이 좋아져서 그 약에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또 그 중독성이 있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성령님 그 가스풀이만 또 못해요? 나 가스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가스 딱 성령이 좀 창피하셨던가 봐. 그래갖고 싹 부탁을 하면 그냥 그 가스풀이에 진짜 가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부탁하면 좋아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냐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주시는, 제가 요즘 그런 재미로 고난 중에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치료해 주시라고 둘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주권자이신 군님이 맡기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 염려에 사롭지 않기 위해서 뭘로?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께 달합시다. 기도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못 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토스하든지 맡기고, 아마 그래야 평안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그 바울의 역동적인 그 사탄의 공격이다. 그건 또 가시까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허락한 가시까지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마 계속 하나님의 모든 염려 맡겨서 평안을 유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속에 더 좋아하는 무엇인 것이 있어야 된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묵상과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 주님 주신 약속을 마음으로 그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참 이게 정답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주야로 묵상,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그 성경 말씀, 요즘 저는 피, 물, 성령도 거기 하고, 또 이제 성막 기도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할 때 이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불안과 초조와 또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세상 재미가 좋아가지고 참 이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에 사냐고 또 얘기할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 두려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보여졌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 청년 때 그 주의 종 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돈 버는 재미로 그냥 주의 종이 안 되고 좀 타락하고 뭐 근데 내가 그 평생 꿈이 그 돈다발을 그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그 필요할 때 다 도와주는 그 돈가방 들고 다니는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청년 때 보니까 돈 버니까 바로 탕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가방 아무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뭐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근데 마침 이제 막 능망념이 갖고 막 복수가 채우는데 너 주의 종 되라 앉으면 죽을래. 둘 중에 안에서 그냥 손 들고 그냥 망치로 그냥 머리 두드리면 그냥 바싹 깨질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찬송을 하고 주의 종 되겠다고 순종을 선포할 때 기쁨이 막 오더라고. 나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막내가 막 웃으면서 막 주 안에 있는 나이가 막 콧노래 부르고 다니니까 제가 지금 복수가 차가지고 또 그냥 뭐 정신 나갔냐 하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는 그 기쁨이 그냥 막 아주 그 충만한 것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배열하는 것은 우리의 뭐가 우리가 내려놔야 될 환도뼈가 있다는 거지. 선교사님 뭐가 환도뼈? 고집사님 뭐가 환도뼈? 환도뼈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가 여기 다리를 그거로 얘기하고 그래서 두 개가 다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지금 고난이 있을 때는 나에게서 뭔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세상 좋아서 돈 벌고 장로가 되겠다는데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딱 그렇게 선포하고 순종할 때 기쁨이 오고 이제 그 후에 병이 치료되는 것을 내가 봤는데 하여튼 난 요즘 나만 장군처럼 순종할 때 병이 고쳐진다는 거지. 고쳐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도 주님은 속아버려갖고, 그렇게 그냥 마이가리로 안에 순종하면 고쳐주시겠다. 따라서 순종하면 고쳐주시겠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우리가 전날의 한숨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두려움일 때 기도해야 되고, 또 두려움일 때 뭐예요? 염려, 근심, 걱정 뭐 해야 돼요? 찬송을 해. 찬송 막 계속 찬송. 찬송 속에도 사탄이 또 끼어들어요. 거기서 또 순간 또 두려움을 또 갖다 주고 그러면 계속 또 반복해서 후렴을 더하고 막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기도와 찬송. 근데 사실은 기가 막히면 찬송도 안 나와. 그 기도도 안 나와. 기가 막힌 기도는 안 나오는데 찬송은 나오기도 하고 뭐 각자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찬송이 쉬워요? 사모님은 기도가 쉬워요? 두 개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탕 기가 막혀버리면 찬송도 기도도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토스를 하자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빠가 가고 있어요. 근데 꼭 까불고 장난하고 저기서 놀아요. 그냥 아이고 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큰 세포트 한 마디가 그냥 오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아들이 그냥 딱 그 아빠하고 들어붙는 거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고난의 세포트가 필요하다. 좋은 말을 할 때 아버지 손잡고 가자고.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아버지 옆에 손잡고 갑시다.
꼭 세 파트 만나갖고 그냥 벌벌 떨면서 그냥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좀 많을 때 좀 주님하고 교제하면 좋은데 꼭 그냥 멀리 갔더니 해버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 진리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 이것은 배고픈 마음, 목마른 마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씨를 받으려고 갈급하. 그러니까 옥토는 지금 다 지금 이 단단한 돌들도 다 부셨고, 말하자면 썰해지를 다 한 거죠. 부시고 또 이 쟁기로 다 갈아엎고, 그리고 이제 퇴비도 다 넣고, 비료도 다 뿌려서 씨만 떨어지면 바로 아멘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갈증이 있는 마음, 뿌려진 씨로 사는 마음. 이제는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사상과 원칙과 철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는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세례원처럼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이 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수분과 양분을 다 해서 쌍이 나고 꽃이 피고 막 열매를 맺도록 내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 이게 옥토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신령한 세계 하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 이제 하나의 씨가 부러지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내가 시골에서 보면 한 120배 정도, 그 벼 같은 경우에 깨 같은 건 뭐 엄청나게 많고, 하여튼 그렇게 열매를 맺잖아요. 100배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돼.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주라. 오리를 오지를 가져면, 내가 독일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독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친절해요. 그래갖고 길 물어보면 그냥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막 지도 가르쳐주고 그래.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길 물어보면 저리 가서 이렇게 턱 갖고 저리 가서 그래. 세상에 손 하나 가르치는 거 싫어갖고 이렇게 저리 가서 그래. 아이고 진짜, 이 턱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귀찮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나한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면 가져갔냐고. 그렇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그냥 대충 떼어버려야 되는데, 가는 척하고 말해야 되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품수 없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좁은 길인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주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면, 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씨를 뿌려서 망한다. 망하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망하죠. 그런데 가을에 산성 땅이 되면 농부가 다시 다 갈아엎고 퇴비를 넣고 거름을 넣고 다 해서 다시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호주머니에 씨 하나 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성도들 헌금할 때 그냥 파란 거니까 초록인가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고르면서 그렇게 씨를 안 뿌려. 술 한 잔 먹고는 그냥 그냥 막 씨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려. 왜?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어? 땅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1.1핵도 변함없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길가죠.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염려나 돌파시죠. 염려나 세상의 즐거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이 달아 빠지지 않도록 늘 옥토록 기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나라는 쇠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겠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들 안에서 역사하고 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자,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바로 그냥 주님 앞에 토스한다든지 또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죠. 우리가 성막 기도도 하고 해서 우리 교집 피우고 편견했던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반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 비유. 곡식은 추수 때까지 두고 봐야 된다. 추수가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결정한다. 창세기 3장 12절에 최초로 두 가지 씨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나님은 여자가 한 씨를 가질 것이고 그리스도죠. 역시 한 씨를 가질 것이다.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지속적인 적대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듯이 길가와 같은 먹어버리고 또 대신 가라지를 띄워가지고 그냥 자라죠. 내가 시골에서 보면 가라지는 잘 자라요. 암처럼 그냥 피 보면 그렇게 잘 자라고 그냥 번질번질해요. 그래갖고 키도 크고 저거 그냥 확 찍어서 뽑고 싶은데 잘못하면 그 옆에 그 벼가 꽃피를 가서 못 하는데 마지막 그 때를 보면 곡식들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양분을 어디로 보내요? 씨로 보내가지고 열매를 보내고 다 고개를 숙여요. 근데 뭐만 가라지는 뻣뻣해요. 그동안 양분 거기 가지고 그 피 조그마한 가지고 그냥 새카마고 아주 조그마한 열매도 아니요. 그런 열매. 그래가지고 농부는 뭘 가져가요? 농부는 이 씨 열매를 곡식 열매를 가지고서 창고에 내리고 대신 뭐요? 가라지는 다 잘라서 불에다 태우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야 영원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쌓아준 것은 다 불타고 없어져 볼 것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도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여인들처럼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두 씨들 사이에 대결, 배도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와 7머리 7뿔을 가진 짐승 음료, 이런 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그리스도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것이며 적개심으로 끝납니다. 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출발은 극히 작고 미약하지만 겨자씨는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영향력을 다 내적 영향력을 말하죠. 살아있는 복음, 움직이는 복음.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실제로는 그 겨자씨였죠. 나도 요즘 겨자씨를 보면서 참 나는 어린 9살짜리 예수도 안 믿는 참 정말 유교 불교 이런 쩌들은 근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 어린 주일학생에게 그 예수님의 씨를 퍼뜨려서 우리 가족이나 동네 사람이나 또 우리 한국교회나 또 이제 독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동굴아파 또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도 보내고 또 이제 영성훈련하고 또 중국도 하고 그러면서 야 정말 이 하나의 겨자씨가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누룩전 끼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도
중국의 그 계자시들 또 이제 그 캄보디아의 젊은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계자시를 제대로 한번 심어서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제자가 그 하엽 전도사 그 제자가 지금 그 계자시 하나 받아갖고 와서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하고 중국 가서 그렇게 잘하고 있네요. 자, 감추인 배와 값진 진주배. 내용 잘 알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죠. 보물을 발견해서.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임자인가? 아니면 그 밭의 주인이 임자인가? 밭의 주인이 임자죠. 그래서 밭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밭을 사죠. 비밀을 지키느라고 많이 애썼을 거예요, 아마. 특별히 마누라가 벌라고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입을 열어버렸더라면 아마 비밀이 누설돼가지고 아마 주인에게 들어가 주인이 절대 안 팔았을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밭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밭을 사면 그 보석을 발견하면 뭐 얼마든지 밭이고 논이고 뭐 집이고 얼마든지 사죠. 그 다음에 진주는 그 좋은 진주를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진주 사가지고 많이 남기고. 자, 그물과 고기 비유. 이제 아까 얘기는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또 물고기는 집에, 또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곡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들, 구약과 신약 이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지금 하나님으로 지금 한 3년 동안 곡간에 신구약을 많이 채워가지고니까 든든합니다. 가서 뭐가 나올지 막 이것저것 막 이것이 나오려고 그러고 저것이 나오려고 그러고 지금 절제를 하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셉처럼 흉년의 때에 양식을 나눠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듯이 생명의 부정자가 되듯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옥토에 쓰러진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이 부름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